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다니엘과 같이 우리들도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충돌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양한 가치관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다양한 가치관. 신천지도 하나의 그들의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비상식적인 것들이 상식인 양 큰소리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건 사고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 기준, 분명한 가치관이 없으면은 흔들립니다. 이리저리 치우칩니다. 욕심에 치우치거나 때로는 비굴해지거나 적당히 내 유불리에 따라서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또한 끌려다녀요. 가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끌려다녀요.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정당화를 시킵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이 없으면은 시대의 흐름에 표류합니다. 때로는 사람 많은 쪽으로 치우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에, 다양한 가치관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치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본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우리가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 거죠. 그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바로 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은 주전 600년경에 살았던,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약관 15살 소년 시절에 침략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침략을 당하지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볼모로 끌려간 불행한 사람, 포로였던 거예요. 전쟁 포로나 마찬가지예요. 생전에 고국 땅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평생을 이국 땅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볼모의 신세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삶의 자세와 진리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 다니엘은 적극적인 생활을 했다. 적극적인 생활인이었다. 자, 당시에 그가 처해 있는 바벨론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였어요.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으로 간영했고 죄와 악이 득세하는 이방 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90세가 넘도록 그곳에서 살았고 정권이 3번이나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데파사에 의해서 망해요. 그리고 다리오 왕 그 아들, 정권이 3번이나 교체되는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믿으며 외롭게 하나님을 믿으며 도리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능한 지도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유능한 지도자로. 그는 볼모로 붙잡힌 자였지만은 자기 신체를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또한 자살하려고도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는 현실을 직시하며 그 사회에 이방 사회의 리더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리어 리더가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더불어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인간 사회는 갖가지 여러 가지 색깔의 문제를 안고 있고 헤아릴 수 없는 죄악들이 쉴 사이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가. 그렇지만은 그 사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요즘에 쓰여지는 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냥 조심하며 삽시다 이러면 더 좋은데 사회적 거리두기 굉장히 좀 생각하게 하는 단어예요. 언어의 프레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기주의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잖아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불신이 사회로 되어가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살아야 되는데 서로 거리를 두고 산다. 이런 단어 자체가 별로 건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다양한 문제는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 사회 자체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사회가 악해지는 거예요. 사회가 인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왜 땅이 엉겅퀴를 내야 됐어요? 가시덤불이 생긴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아담 때문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은 인간이라는 말이라고 내가 말했죠. 인간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사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는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이 치유되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세계 지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그 세계 지도를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자꾸 와서 놀아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하고 놀아줄 테니까 하면서 세계 지도를 다 찢었어요. 이거 맞춰가지고 오면 놀아줄게 그랬어요.
근데 아이가 지 방에 가가지고 금방 맞춰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놀리고, 너 어떻게 그것 맞췄냐? 그러니까 뒤에 그림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모양만 맞추니까 그냥 지구는 저절로 맞춰진 거예요. 사람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등지는 도피주의적 사고, 또는 사람이 세상을 싫어하는 염세주의적 사고, 이런 것도 답이 아닙니다. 답이 아니에요. 뭐 허무한 세상, 노세 젊어너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면서 그냥 엔조이 하면서 사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염세주의도 비관주의도 허무주의도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해야 될 사명적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우리가 바로 설면 세상은 좋아져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넝크러스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비록 볼모의 삶을 살았으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정치계에 들어갔어요. 적극적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직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어쩌면 남의 나라 일이잖아요. 자기 민족도 아닌 이방 국가를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이 다니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충성되다. 4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가 하는 일들, 국가적인 일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흠을 찾고자 하였어요. 그런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 이 아주 엑기스의 단어예요. 총체적인 단어예요. 뭐 했다? 유능했다는 거예요. 이 국사를 감당하는데 유능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착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력이 갖추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품이나 인품에 있어서 탁월했다. 흠이 없었다. 정직했다. 또 그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성실했고 부지런했다 등 여러 가지 단어를 함축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 충성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 정계에서 성실한 사람으로, 또한 유능한 실력 있는 사람으로, 또한 정직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어요. 이 소문이 나 있었던 거지요. 그런 까닭으로 나라 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늘 그의 이름이 거론이 되었어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자문을 구해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그를 시기하는 사람 또한 적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런 포로 출신이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느냐. 정적들이 시기하는 세력들이 많았다는 거지요. 그를 모함하고자 허물을 발견해 보려고 가진 노력을 호시탐탐 다 아무리 뒤지고 털어도 흠이 없었다. 4절에 보시면은 다시 봅니다. 이에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또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속한 곳이 그곳이 학교일 수도 있고 그곳이 내 직장일 수도 있고 어느 곳에 있든지 정도의 차이는 조금 다르지만은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흠이 없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또한 우리에게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국가의 지도자, 우리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이런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을 우리의 대표로,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성숙해져야 돼요. 언제까지고 지역 연고에 빠지거나 출신 학교 동창이라든가 인간관계에 의해서 투표를 주게 되면은 우리의 주권을 그들에게 행사하게 되면은 잘못되기 쉽다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참 괜찮은 사람들도 정말 괜찮은 사람들도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당에만 들어가면 사람이 변질돼요. 성경에 보면은 정사의 권세라는 것이 있어요. 정사의 권세와 싸워야 하는데 거기서 져버리는 거예요. 그 당에 어떤 당리당략이 있어요. 정강 정책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내 신앙도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니까 그냥 아니라고 하면서도 끌려가면서 팔아먹는 거예요. 아니라고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동성애가 틀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인도 중요하지만은 그 당의 어떤 정강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우리가 검토해보고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투표를 주면 안 된다. 모르면 물어봐요. 모르면 물어봐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서 조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골고루 뿌려져야 되죠. 한쪽으로만 뿌려지게 되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전 영역에 들어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소금 역할을 해야 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요소에 다 각 분야에 들어가서 활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예계에도 들어가야 돼요. 연예인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그 이성민가 김성민가 그런 사람들, 또 나 이름도 잘 얼굴만 떠오르는데 그런 사람들 계셔요. 그 속에서 전도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정치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줘야 한다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었어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떤 일을 하든지 충성돼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유능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 흠이 잡혀서는 안 될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은
참된 신앙이었어요. 적극적인 사회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이었다.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는 신앙적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다 이방 신상을 믿는 그곳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이 자존감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린 나이 약관 15살 소년 때에 그가 잡혀왔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도 꺼리끼지 않았어요. 나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더 건강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왕 앞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왕이시여,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거지요. 그는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말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 오늘 우리 가운데는 자기의 신앙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감추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밝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도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나도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놀라고 당황한 거예요. 왜 당황해야 돼?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왜? 신앙인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중신분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가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중성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전혀 아니야.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지요. 진정한 그리스도는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니엘은 자기 신앙에 어떤 도전이 왔을 때에 그 도전에 대하여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 도전을 극복을 했어요. 크리스찬이 받는 도전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받는 도전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이에요. 불이익이에요.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거죠. 당시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그를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뭐를 찾아서 엮어 넣으려고 꾀를 부렸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니엘에게는 그런 게 발견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다니엘에게 시험거리가 이걸로 엮으면 되겠다 해서 다니엘을 없애려고 했던 거지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큰 시험거리가 생긴 거예요. 이 시험거리는 어느 정도 문제냐?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세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조금 불이익을 당할, 안 좋은 소리 듣는 정도예요. 요즘에 누가 잡아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죽고 사는 문제. 자,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죽고 사는 시험이 다가왔을 때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 내용이 어떠했냐면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를 경배하거나 그에게 기도하면은 어떻게 한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내용의 조서를 꾸민 거예요. 만약에 이 조항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다, 법령을 만들어 왕의 승인을 받고 그걸 공고를 한 거예요.
법제화를 시켜버린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다니엘을 위기에 몰아넣어 그를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이런 위기 상황이 닥쳐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이 초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는 굴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창문 다 닫아놓고 그냥 무릎 꿇지도 않고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 옛날에 하던 그대로 변함없이 결국 그러한 사실이 알려지게 됐지요. 그들이 놓아놨던 덫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큰 신앙적 도전을 받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도전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따른다는 거예요. 참 신앙인은 도전을 받기 마련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도전 앞에서도 타협하거나 쓰러져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적 도전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불이익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머뭇거리지는 않는지요? 타협하지는 않는지요? 물러서지는 않습니까? 적당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서 내 생각대로 합리화시키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도전 앞에 과감하게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크리스찬이 도전 앞에서 분명한 대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력한 크리스찬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도전이 올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적극 대처해야 돼요. 신앙의 푸르름을 잃지 않아야 돼요. 날이 따뜻할 때는 다 똑같아요. 다 푸르러요. 그런데 서리가 내려보세요. 엄동설한이 되어보세요. 다른 것은 다 말라져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푸른 소나무는 낙략장성하는 거예요. 신앙의 푸르름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 사랑이에요. 자존심이에요. 자, 제가 글을 읽어드릴게요. 해방의 새벽이 가까울수록 일제의 탄압은 극심해졌다. 영혼을 굴종시키는 신사참배, 신사에게 절하는 거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이들은 영혼뿐만이 아니라 몸까지 만신창이가 되는 대가를 치루어야 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 신사 앞에 절하는 것, 이것 때문에 그냥 한번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영원히 새벽은 오지 않을 듯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대신 가까운 폭력 앞에 엎드렸다. 적당히 타협했다. 뭐라고 타협했는지 아세요?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가 의례다. 국민 의례와 같은 것이다. 의식이다. 그래서 해도 된다. 적당히 타협했어.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달랐다. 1936년 평양 산정은교회 부임한 그는 신사참배를 거부해 부임한 지 2년이 채 안 됐을 때 투옥이 됐다.
평양노예는 그를 감싸기는 그냥 일제의 앞잡이가 돼요. 주기철 목사직을 파면하고 가족들을 엄동설안의 교회 사택에서 쫓아냈다. 자기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분명 잘못된 것임에도 자기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바른 사람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불이익을 주게 됐던 거지요. 일제는 신사참배 거부자를 굴복시키기 위해 가족을 이용했다. 일본 경찰은 주기철의 아내와 노모, 당시 10살이었던 막내 아들 광조를 지하 취조실로 불러들였다. 그들은 주기철 목사님의 손을 뒤로 묶어서 공중에 매달고선 발길로 차고 목검으로 내리쳤다. 그러면 주기철은 공중에서 그네처럼 흔들려야만 했다. 고문이 시작되자 노모는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을 보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오정모 사모는 엎드려 주님을 부르며 기도했다. 주기철이 기도하자 경찰은 오정모 사모를 고문하기 시작했다. 이런 광조의 눈엔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더 고문을 받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답답하고 야속하게 생각이 되었다. 결국 주기철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해방을 1년 앞둔 44년 4월 21일 밤 9시 옥중에서 순교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민족을 동시에 버려버릴 때에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의 자존심을 지킨 사람이었다. 이게 우리가 물려받아야 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 이날은 우리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에요. 이날은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 여러분,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배는 신앙의 생명이에요. 이걸 불신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거 뭐 좀 안 드리면 되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집에서 드리면 되지, 그러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절 한 번 하면 되지 뭐, 신사 앞에. 그런데 안 한 거예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발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정부 정책, 정부 시책에 적극 우리도 철저하게 방역을 하며 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지역사회까지 우리가 소독을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노약자나 병약자나 불편하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우리가 또한 권고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고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우리가 조심하면서, 이는 우리의 기본권이에요.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의 기본권이에요. 도리어 정부는 우리에게 협조를 구해야 될 거예요. 좀 같이 잘 하자라고. 그런데 강제로 행정명령을 내리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엄연한 위헌입니다.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여러분, 양심의 자유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군대도 안 가요. 그런데 그걸 다 인정을 해줘버리잖아. 양심의 자유가 우선권이라고 생각하니까 국방의 의무를 안 해도 그냥 석방을 해줘버렸어요. 지금 종교의 자유는 최고의 우선에 있는 거예요. 이건 기본권이에요. 지난 20일 중앙일보 신문에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문 대통령 예배 강력 저지, 시사 박원순 이재명 적극 지지라는 제목으로 대통령께서 종교 집회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국민도 아니요. 교회가 나라가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은 일을 앞장서고, 오늘의 자유민주주의와 오늘의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경제 성장을 하는데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데, 저 태안반도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 거기에 갔던 70%의 사람이 다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회가 거기 안 간 사람이 없어요. 국가가 어려울 때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의 발상이 교회인 것처럼, 교회가 문제인 것처럼 왜 중국은 막지 않으면서 왜 교회만 막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클럽이라든가, 지금 우리는 거리 두고 지금 2m 간격으로 앉아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안 하면서. 이 지하철 가면 지금도 이 강남에 가면은, 어제도 내가 뉴스에 인터넷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이런 걸 지키지 않아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춤추고 놀고 마시고. 그런데 왜 그런 데는 자제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자제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데는 안 하면서 왜 교회만 갖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교회에 대한 탄압이에요. 그렇게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공평하게 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 지금 23일 날을 국가 기도회 날로 선포했어요. 코로나 전국을 맞이하면서. 물론 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이 종교 금지를 내린 나라들이 있어요. 이미 그쪽 유럽은 많이 기울어졌어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시설들을 저기 했지 종교 집회를 금지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적극적으로 세상을 살되 세상과 벗하며 살아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와 타협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우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분별하며 살아야 돼.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적극적으로 신앙 생활을 하되 또한 적극적인 사회인이 돼야 될 거예요. 이런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있었어요. 그 비결이 뭐냐? 인간적 노력으로, 인간적 의지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기가 생겨졌고, 그 은혜 속에서 그가 담대해질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급할 때만, 문제가 있을 때만 잠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며 살았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골방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하는 특별한 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위하는 특별한 시간을 나누어 있었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베엎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기도는 열쇠예요.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 영혼의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길 수 있었어요.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를 죽이려는 정객들 속에서도 건재할 수 있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남들보다 탁월한 지도자가 됐던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했어요. 기도의 골방, 그것이 바로 지혜의 산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장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공급함을 받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이 어려운 시국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